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계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너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바쁩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변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많이 초조합니다. 주님, 바쁘고 초조해서 더욱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귀한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학업이나 생활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싸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데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면 아싸의 반대 의미 단어는 뭐죠? 네, 인싸죠. 인싸라고 불리는 인사이더는 무리에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으면서 유행에 잘 맞추는 센스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아싸인가요? 인싸인가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인싸이든 아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엄청난 인싸였어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동대문과 백화점에서 쇼핑한 옷을 뽐내고 다니던 인싸였어요. 새로 나온 헤어스타일을 가장 먼저 해보는 진정한 인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싸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갈 때 저 혼자 재수를 하는 바람에 같이 공부하거나 놀던 친구들이 다 주변에서 사라졌어요. 재수 준비를 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 일상들이 계속되었어요. 친구들끼리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이 다 사라졌고 저는 완전한 아싸가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은 더 심각한 아싸였어요.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세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모태 아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웃사이더였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서, 메시아로 오셨다면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 누우신 곳은 구유였고 처음 몸에 걸친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구유는 베들레헴 어느 집의 동굴이나 지하에 있는 가축을 두던 축사였어요. 아기를 감싸야 하는 포대기는 준비된 포대기가 아니라 구유에 돌아다니던 누더기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머리를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지만 세상에는 그분이 거할 빈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빈방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인간이 되심에 더하여 더욱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아웃사이더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시에 무시받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아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 둘째, 누더기에 쌓인 아기입니다. 약 600여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특히 목자들에게요. 목자는요,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동굴에 살면서 양을 쳤고요. 더러운 양들과 함께 냄새나고 또 더러웠어요. 목자들이 치는 양들도 우리가 그림으로나 보는 새하얀 양과는 달랐어요. 털은 지저분하게 엉켜있고 곰처럼 커다란 징그러운 존재들이었어요. 양들이 농작물을 밟아 망가뜨린다고 해서 목자는 양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알려줬어요. 징표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을 거라는 것과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대체 막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인 경우가 어디에 있기나 할까요? 그러나 목자들은 누더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아싸로 오셨고 누더기에 쌓인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요? 셋째,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받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인물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는요, 그 당시에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권위가 있는 지식인이자 정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권력도 갖고 있는 대단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인싸 오브 인싸였습니다. 그런 인싸가 아싸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찾아갔고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박사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지식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가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2년에 걸쳐 예수님을 찾아 여행을 했어요. 인싸 동방 박사들은 소박한 베들레헴 어느 집에 도착해서 아싸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드릴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데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없는 아기로, 가장 더러운 구유로, 가장 지저분한 누더기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싸인 친구들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형편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지는 않나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험하고 어두운 데서 양을 쳐야 하는 목자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아싸들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어디서나 잘 나가고 사랑받는 인싸들인 것도 알아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페르시아에서 2년간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났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모든 순간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진지하게 각자의 신앙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피곤해서 그저 내 삶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닥 아래 구유에 누더기를 입고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저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좌절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저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준비된 퀴즈를 함께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벌써 3월이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에는 3월 퀴즈 정답자에게 시상을 할 건데 3월 중에 한 번이라도 오늘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참여한 친구 모두에게 시상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분발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